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사건은 누가 맞느냐를 따져 승패를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백성에게 분명히 알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둔 지팡이 12개 중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간직하게 하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원망은 서로를 갈라놓고 결국 죽이는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따라서 쌍난 지팡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함으로써 죽지 않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음이 흔들릴 때 쉽게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망을 멈추고 말씀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라 하십니다. 아멘. 네, 질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나의 믿음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일터, 목장 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네, 오늘 민수기 17장 말씀을 같이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이 제사장적인 권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잠재우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론과 또 모세를 향한 그런 반역에 대해서 어제 말씀 가운데서는 고라, 다단, 아비단 이런 사람들의 어떤 반역을 징계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또 오늘 말씀도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나 아론의 이런 영적인 권위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반역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일을 왜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모습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어떤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세우시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요, 그들을 높여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 대해서 함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대해서 그걸 반하는 일을 하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된 모습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 이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어떤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는데 그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3절에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나아가자.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그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시는 이 모습이 마치 자신들을 향해서 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어떤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모습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다 망하길 원하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실 때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왜 나를 때리냐, 왜 나를 까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어떤 죄된 모습이나 아니면 내가 변화되어야 할 어떤 연약한 모습들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망하길 원하냐,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아론과 또 모세, 그들에게 반역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범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더 이상 반역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들의 어떤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이제 순종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다 망하게 원하냐, 이렇게만 해석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하고 그들을 반역하고 판단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야겠구나, 이러면 이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안에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기분 나쁘게 들려지는 말씀도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저게 지금 나를 까는 설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된 모습이나 연약한 모습이 있구나, 그걸 지금 나에게서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들으면 그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근데 그걸 마치 나를 지적하고 판단했다, 나를 이렇게 치는 그런 설교를 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그 말씀은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신앙적으로는 돌이켜지지 않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실 때 늘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어떻게 설명을 하고 아주 즐겁게 재밌게 잘 준비된 설교만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설교가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요,
정말 기분 나쁘게 들려지는 설교도 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게 되는 그런 설교의 내용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요,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민수기 17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네, 우리 말씀 기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 입술에서 원망하는 말이 끊어지게 하셔서 생명 없는 메마른 지팡이처럼 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하셔서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에 내 원망하는 말이 끊어지고 생명의 싹이 돋는 말이 넘치게 하소서. 아멘.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사회 가운데 번지는 원망과 분열을 멈추어 주셔서 이 땅의 교회가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죽어가는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원망하는 말이 끊어지게 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사회 가운데 퍼져 있는 분열과 원망의 모습들이 멈추게 하시고 교회가 생명의 길을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로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